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석 명절입니다. 금요일까지만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와서 쉬시고 다음 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명절 기간에 참 좋은 일인데 불행하게도 이때 또 무슨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윷놀이를 하다가 뭐 백도나 지옥을 집어넣는 문제로 막 싸워가지고 결국 지옥같이 되기도 하고, 좀 꽉 막힌 도로 막 짜증나면서 운전하다가 한 사람은 김기사 따르자고 하고 한 사람은 티맵 따르자고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의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이러면서 서로 그냥 뭐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기분 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시댁에 머무는 시간이 친정에 머무는 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고 그냥 돌아와서 30시간을 바가지를 긁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명절에 사건 사고나 불행한 일에 이렇게 좀 면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자매가 제사 문제로 시댁과 갈등을 겪다가 음식 준비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막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막 아예 시댁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이혼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믿는 자의 간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불명예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추석이 참 좋은 날이고 일반 세상인들에게도 좋은 날인데, 그래서 좋은 날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기서 간정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불명예를 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추석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돌려놓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을 기회로 일상을 예배로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족하거나 또는 시험당하기 쉬운 이 추석에 또 비그리스도인들 가족들이나 친지들, 심지어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한가위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향기와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추석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정말 추석을 기회로 일상을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은요, 골로새서 그 앞부분이 3장에서 이렇게 보면 4장 1절까지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외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외부인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외부 사회에서 또 정말 추석을 기회로 만들고 일상을 예배로 만들려고 하면 기도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서 우리 윤석호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좀 소홀히 여기고 기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뭐 하나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데 굳이 바쁜 시간 쪼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기도를 안 해도 별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고 기도 안 해도 괜찮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괜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빠져나가거든요.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설교 준비를 하거나 무슨 글을 쓰거나 양육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사역 전략 회의를 하면 정말 무슨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빠서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의 착각이고 정말 불신앙의 발로예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 절약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보통 때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만 바쁠 때 3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면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 주시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성도를 마귀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런 교회는 마치 권투할 때 가드를 내린 권투 선수처럼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설 얘기나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인 것처럼 마귀도 실제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힘을 빼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한번 꿨거든요. 근데 꿈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무슨 어떤 기독교 집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뭔가 설교를 하고 우리 집사람 특송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잔뜩 고무가 돼서 거기서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분명히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에, 발코니에, 난간도 없는 곳에 거기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중에 제 팔을 잡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어릴 때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어디에도 저희 집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간신히 거기서 이제 벌벌 기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발코니에서. 그런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둠이, 흑암이 몰려왔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커먼 물체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게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 같은데 제게 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크게 소리를 치니까 없어졌는데, 물러났는데 나중에 또 2개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꿈을 꾸면서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너무 생생하고 꿈 같지 않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밤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라고,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 꿈의 교훈이겠지만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새삼 목회자인 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는 그냥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리더라면, 기독교 사역자라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런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이 추석을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고 승리하려면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교사로, 목자로, 팀장으로,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전히 모임 굴러갈 수 있어요. 여전히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잠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편안함과 잠을 기도 대신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 엄청난 공격과 시험에도 그야말로 모든 지옥이 정말 쏟아 부어져 오는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고 사단을 이겼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에 헌신합시다.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할 시간을 찾고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에 나옵시다.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잠깐이라도 기도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추석을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일상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깨어 기도에 헌신하라고 당부한 후에 자신에 대한 기도 요청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자기가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는 감옥에 죄수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경비병들이 24시간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환경 탓을 하고 사역은 끝났다고 이제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수들이 경비병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수들이 예수 믿고 그 간수들이 로마의 가이사의 친위 되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시저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님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 대용품도 너무 많거든요. 너무 착각인데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즐길 것도 너무 많고 다양한 우상과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간증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마음 문이 자꾸 더 닫히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돈 더 밝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 세고 성질 안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삶을 보면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말만 번들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픈 말인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여름에 터졌던 것과 같이 유명 목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고생을 4년간이나 성폭행한 그런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이거는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돈 욕심 버리고 너나 가정 잘 지키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가 점점 세력을 얻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을 조롱할지 몰라요. 기독교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되어 있을까요? 이제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시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제목은 무리를 걸으려면 당신은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 gotta get out of the boat. 이게 원제예요. 무리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덕 코라는 그런 사람이 밥이라는 보험회사 직원을 알게 됐어요. 이 밥은 덕의 전도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어요. 첫사랑이 그를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읽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덕에게 와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덕은 밥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기도 응답을 좋아하신다고,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이 자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자기 이기적으로 기도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할래 그랬더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래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아이 그건 너무 넓다고, 좀 좁히라고.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케냐에 가본 적 있냐고? 없다고. 케냐에 아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케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고?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케냐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케냐의 문을 열어서 케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덕이 이 박과 이상한 계약을 하나 맺어요. 아주 창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케냐를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500불을 주겠다. 근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약에 어떤 문이 열리면 네가 나한테 500불 줘야 된다. 그러나 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 기도하지 않은 이 계약은 무효다 그랬어요. 둘이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이제 밥이 매일 기도했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어느 날 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밥이.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뭐를 하는지를. 근데 자기 식탁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케냐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케냐라는 말에 이 사람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500불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케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왜 이렇게 궁금증이 많냐고, 케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고, 케냐에 아는 사람이냐 없다고, 와본 적 있냐 없다고, 뭐 일이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500불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그러면 케냐에 한번 와보겠냐고, 와서 우리 고아원 한번 둘러보겠냐고. 자기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케냐를 간 겁니다. 가서 케냐에 가서 그 고아원을 보니까 그 열악함과
그 정말 형편없는 그 의료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 잔상들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 미국 같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메이저 제약회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 약 팔다가 안 팔리면 다 버리지 않냐고. 그거 버리지 말고 케냐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케냐에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제약회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백만 불어치의 약품이 케냐에 보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케냐에서 큰 축하 파티가 열려가지고 거기 기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케냐 대통령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케냐에서 제일 큰 고아원에 엄청난 물량의 약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접 수도인 나이로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나이로비 관광을 직접 시켜주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거기 형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단의 죄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정치범들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저런 사람들 가둬놓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냥 풀어주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미국 국무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케냐에 가셨습니까? 갔습니다. 혹시 대통령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정치범에 대해서 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수년 동안 케냐의 정치범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는데 정말로 요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모든 정치범들이 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밥이라는 미국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감사 전화 드리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몇 달 후에 케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연락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강요를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케냐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자기와 함께 머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냐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요와 스님 되도록 이 지도자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냥 일반 신도예요. 근데 그가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크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석에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우관 집사님 부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큰 형님께서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병상에 계신 아버님의 믿음이 분명치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고 너무 염려가 됐다는 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의식이 또렷이 돌아오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확신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좀 의식이 사라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니까 부친님 천국 가신 거 분명히 믿는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위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한 열린 문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 기간에 어떤 사람을 완전히 회심시키는 그런 일은 못할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문 열어주셔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추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의 1차적인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린 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추석을 복음의 기회로, 일상을 주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할 때 추석을 기회로, 일상을 예배로 바꿀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5절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구절은요, 기본적으로 외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 외부인이라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를 잘 잡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할 때에도 맛깔스럽고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은혜롭게 말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만들지 말고, 센스 없게 하지 말고, 때에 안 맞는 말 하지 말고, 혼자만의 세계에 도취돼서 자아 도취적인 말 하지 말고, 자기 혼자 모든 말 다 하지 말고, 센스 있고 맛깔스럽게 말하라는 겁니다. 저는 충남북도의 한 아파트에, 충청북도의 한 아파트에 이사간 준이라는 7살짜리 꼬마 아이의 얘기에서 이런 말의 예를 봤어요.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 자기 소개를 하는 12층에 이사 왔어요라는 벽보를 붙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층에 이사 왔어요. 자기소개입니다. 힘세고 멋진 아빠랑 예쁜 엄마와 착하고 깜찍한 준이, 귀여운 여동생 지민, 저희는 16일 날 이사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06호 사는 준이 올림. 제가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얘가 귀여운가요? 너무 맛깔스럽게 너무 귀엽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준이의 벽보에 포스트잇으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정말 훈훈하게 된 거예요. 한 주민은 준이야, 내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구나. 너희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606호 아저씨라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주민은 준이야 이사 와서 반가워. 앞으로 보면 인사하고 지내자. 항상 웃는 얼굴로 605호라고 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롭고 맛깔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말과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 다른 종교 가진 분들과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커밍 아웃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앞에 준이 얘기도 사실은 여기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박영건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쓴 책인데, 커밍이 뭐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사람들을 커맹이라고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똑똑하고 말 잘하는 커맹들의 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커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노련한 말솜씨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관계와 소통의 바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 해대는 사람들, 너무 똑똑해서 말 너무 잘하는데 사람 마음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통이 스킬인 줄만 알고,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같은 줄 알고, 이해는 곧 동의인 줄 알고, 설명만 잘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그렇게 착각하는 커맹들이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컴맹은 불편하지만 커맹은 불행하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의 이 진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뱀처럼 악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외부인들을 대하고 말할 때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혜롭지도 은혜롭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은혜롭지 못하고 더욱 지혜롭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세상하고 어떻게 소통할 줄 모르고 마음에는 영적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언젠가 목사, 선교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땅 밟기를 한다면서 조계사에 무단 난입을 해가지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폭력을 퍼부은 적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확성기를 들고 남의 종교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부처가 비를 내려주냐? 부처 뭐뭐하고 GR하고 자빠졌네? 중들 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지어 밥 먹고 사는 거야. 신문에 내도 좋아. 모르면 돼지 새끼지. 알고나 처먹어. 이런 말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경찰에 의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작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스님들 잘 먹여가지고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니 자기가 왜 난리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비를 내려줬습니까? 자기가 뭐를 했어요?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신천지 무슨 어디 뭐 엑스맨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사람들 만나거든 제발 앞에 그 목사 장로처럼 하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 사람 표정이 사단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런 말은 진짜 사단에게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논쟁하지 맙시다. 논쟁으로 사람들 못 얻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복할까요?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본말로 요시라고 하면서 오히려 칼을 갈고 2라운드를 기대합니다. 논쟁으로 주님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릇 하나라도 더 씻고 손 하나라도 더 잡아주고 더 섬겨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지식 많다고 사람들 감동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얻으셨지 신학적인 지식과 논리로 우리를 얻은 거 아닙니다. 예전에 자식을 잃고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남성을 한 여경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는 사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봤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자갈치 시장 부둣가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중부 경찰서에 남포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여기 걸터앉은 손모 씨가 신발을 옆에 놔두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연즉슨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여경이 뒤로 다가가서 적적하실 때 딸내미가 되어 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손 씨를 끌어안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그 60대 남자를. 잠시 후에 손 씨가 자살 생각을 접고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경이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한 것 갖고 까탈스럽게 대하고 명절에 사람들 때문에 일 조금 더한 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네 집에 몇 시간 더 있으니 내 집에 몇 시간 더 있으니 그건 내 부부싸움을 하고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온 그냥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하고 행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번 명절과 그 위의 일상생활에서 내 말과 행실을 성령님께 의탁합시다. 겸손히 지혜를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므로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트라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인 아서를 데리고 차를 몰고 도심을 빠져나가가지고 시골 쪽으로 달려갔어요. 한 35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시골 길로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넓은 공터를 보여주고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네도 이 땅을, 옆에 있는 이 땅을 사두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이 땅값이 몇백 배로 뛸 걸세.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네. 아트가 자기 친구 월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값진 땅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점잖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지역에는 오늘 우리가 디즈니랜드로 알고 있는 그 시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월트가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는 자기 친구인 아서에게 큰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아트는 스스로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아트는 지혜와 분별력의 부족으로, 어쩌면 자신의 편견과 고집과 둔한 생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께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둔함 때문에 그 기회를 자꾸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추석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만들고 주님께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복음의 열린 문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번 추석을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일상을 하나님 높이는 예배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